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2장부터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상에서 단계적으로 과도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4장은 교회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는 이 하나됨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며 믿음도 세례도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런 여러 요소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사실 겉모양일 뿐이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단지 용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분별하는 일을 해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면에서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용어가 같다고 해서 또 비슷하게 말한다고 해서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예민하게 분별을 하고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도 교회는 지금까지 용어를 교묘하게 달리 해석함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분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치는 일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 와서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가 같다고 해서 혹은 조직이 같다고 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가 같아도 그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다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달라졌는데 용어는 여전히 동일하니 우리는 하나다, 똑같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달리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역사적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다 그냥 누구나 다 같이 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사도 신경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인가? 그렇지 않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도신경의 용어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 똑같이 사도신경을 말하고 있어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례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논쟁이 됐던 문제입니다만은 북한 국가의 정식 명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거기도 나라 명칭에 민주주의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도란 말은 어폐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나라 안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투표가 있으면 무조건 민주주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죠. 투표 행위는 이 독재 국가에서도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투표 없이 독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20세기의 독재 국가 혹은 독재를 했던 사람들을 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투표를 통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런 독재 국가나 독재자들은 투표를 했다 하면은 99%를 얻는다는 거죠. 용어가 같다고 해서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당신은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을 교회 역사가 그대로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애초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러한 하나됨의 요소들을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개념이 변치 않아야 되고,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의 개념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가 교회의 역사이며 그 역사가 교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바로 하나님 개념을 놓고 투쟁을 해서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이것이 양성, 즉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시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 가르쳐 온 것도 바로 이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성, 이것도 역시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면 일단은 신론과 기독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립되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이 실상은 진리의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세워왔던 겁니다. 오늘날 와서는 진리의 하나됨 혹은 교리의 하나됨은 의미가 없다. 그건 바로 기득권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득권이란 말만 쓰면은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기득권입니까? 이거는 참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오늘 우리 4장 11절에서 이 5개의 직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제 이 5개의 직분이 이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5개의 직분 중에서 이제 목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목사는 훈련된 이 사람들이 노회를 통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성도들의 청병을 받아 노회의 파송을 받고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각 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정당하게 진행되도록 늘 이 원칙들을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양질의 말씀 사역자들을 배출해내는 일, 이것이 노회와 총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양질의 말씀 사역자를 배출해야 돼요. 이 말씀 사역자가 수준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진리를 잘 풀고 진리를 지키고 하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말씀 사역자들을 배출해 내야 되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했는데 여기 교사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냥 주일학교 교사 이런 명칭으로는 존재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오늘날 우리가 이 형태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들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이 가르침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 가운데에서 특별한 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행사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태여 비슷하게 말한다면 신학교 교수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교수들은 그냥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에 임용된 것이지 가르침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을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 직분이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잘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등장하는데 칼빈 같은 분이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칼빈 같은 분이 교회의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가르침을 원리로 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가 이런 교사의 반열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면,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 혹은 고대 교회로서는 이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이런 교회의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아주 탁월한 진리의 지식, 또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지식에 있어서나 깨달음에 있어서나 혹은 진리에 순복하는 면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는 특별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도 이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도 은사가 없이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웍이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뭐 해서 졸업하고 뭐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되면 목사가 되는데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목사의 은사를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기준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 목사 일을 배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제 약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없는데 목사가 되었을 경우, 그때는 온갖 억측으로 성경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는 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은, 혹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또 목사의 성품 혹은 어떤 그 의식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걸러지지 않고 목사가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은사로 되는 이 문제, 이것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정말 분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걸러지지 않아요. 우리 총신에서도 이 인성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 심리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출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때는 심리 검사를 다 제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상 성격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 뭐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상 성격이 감지가 돼도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로 자르지를 못하는 거죠. 행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반발을 견딜 각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칙은 있으나 원칙을 굽히는 데 익숙한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돼 온 겁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목회하는 동안에 저도 원칙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게 꼭 그렇게 했다가는 또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나고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이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진행되는 거 이게 어찌 보면은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실은 이런 정규 과정 없이, 즉 이런 신학교라든지 이런 과정 없이 목회자를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의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신학교 과정 없이 교회에서 인정하면 그냥 목사를 할 수 있는, 근데 인정할 때에는 분명한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들, 증거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죠. 그분은 정규 신학교를 나온 분이 아닙니다. 의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의사를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 깨달음을 얻어요. 병을 고쳐놓으니까 죄 짓는 대로 돌아가더라. 자기가 병원 의사를 하면서 이 영국 런던에 있는 이제 이 왕립병원의 의사였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부자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병 걸려 올 때 그 병의 원인은 방탕함에서 오는 요인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 고쳐놓으면 다시 방탕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치고자 했는데 이거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탕한 삶을 살도록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방탕함을 지원해주고 있더라,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의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는 웨일즈의 한 작은 항구 도시에 자그마한 교회를 이제 청빙받아서 목사로 가게 됩니다. 신학을 해야 되는가 문제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은 있었는데 신학교 입학을 하려다가 그냥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교회의 목회자로 가게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가능한 교단입니다. 웨일즈의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곳에서는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나타나면 청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모두 다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자격 없는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신학 공부 안 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냥 아무나 목사로 청빙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원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해도 충분한 소양이 있고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를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그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제 청빙이 와서 이제 런던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로서 어떤 정규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가 됩니다. 그 후에 그분이 정말 얼마나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힘을 쓰는지 몰라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 사방에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참 계셨는데 어땠다더라. 그 한 줄을 어떤 분의 글에서 읽고 그분에게 문의를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분인지 좀 자세히 알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른다. 자기가 자기 글에다가 쓰긴 했지만 자기도 잘 모른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에. 근데 어느 날 이 웨일즈의 그 한 곳에서 헌책방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이 있다. 연락을 받고 런던에서 기차 타고 거기로 달려가요. 카디프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거기 가가지고 헌책방에 물어보니 저 밑에 있습니다. 서가 제일 밑에 한쪽 귀퉁이에 이 에드워즈의 전집 1834년에 나온 2권으로 된 에드워즈 전집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오는데 기차 안에서 그 책을 들춰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 책은 평생 그분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도전받는 책이 된 거예요. 이 책은 뭐 한 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크려나 책 크기는 A4 용지보다는 조금 작을까요? 근데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2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근데 글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2줄로, 페이지마다 2줄로 글자가 얼마나 작은지 저도 그것을 읽기 위해서 확대 복사, A3지 만한 용지로 확대 복사해가지고 필요한 때마다 복사해가지고 읽었는데 이만한 종이를 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나중에는 큰 돋보기를 사가지고 돋보기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글씨가 작아요. 그런데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분은 메시지 사역이 이제 에드워즈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거죠. 에드워즈 같은 분이 교회의 교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는 수많은 학생들과 목사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영감을 주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걸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분이 교회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바로 이렇게 목사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깨우쳐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입니다. 예전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이번에 책도 한 권 번역한 게 있어요. 칭의 교리를 사수하라. 얇은 책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현대의 이 칭의 교리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면서 논증을 해나간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번역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근데 요번에 종교개혁 투어를 갔더니 그쪽 교회 목사님이 그 책을 읽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어로 그 책을 읽으려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야, 이걸 어떻게 보냐 이러는데 번역이 나와 있는 걸 알고 그 번역을 구해가지고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책을 어떻게 번역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기는 어렵게 번역했죠. 근데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책에서 그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이제 해설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기는 이류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드워즈 같은 분은 인류교사. 인류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창의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이류교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서문을 읽고 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렇다면은 삼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삼류다. 왜? 에드워즈가 인류라면 존 파이퍼가 이류라고 자처했다면 나는 삼류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삼류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삼류밖에 안 돼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그 정도라도 대단한 겁니다. 예. 어쨌든 이 교회의 교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탁월한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이분은 목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이후 시대의 이 말씀 진리에 대한 열정들을 새롭게 하고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역사 속에 드문드문 등장하면서 그 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혹은 진리의 더 깊은 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거예요. 여기 복음 전도자는 이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능력 있는 전도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분의 사역 속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도 현대에서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빌리 그레함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이런 탁월한 전도의 이 결과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지 휘필드 같은 분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18세기 영국의 대부흥 또 미국의 대부흥 이 양쪽 대서양을 1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었던 분인데 그분의 이 말씀 사역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탁월한 인물 가운데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이제 피레침을 발명한 그런 인물이 있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은 이상하게 이 조지 휘필드하고 친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지 필드가 미국에 오면 그때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 식민지죠. 오면 그러면은 이 조지아주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이 고아원 운영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이 프랭클린이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많은 기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결심을 했답니다. 이 휘필드만 오면은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기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조금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휘필드의 설교를 듣는 동안 $10가 $20가 되고, $20가 $100가 되고, 설교 끝날 때에는 자기가 거액을 헌금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감동이 있는, 전달력과 감화력이 있는 이런 설교자였던 거죠. 어떤 그분이 얼마나 그 대단한 분이었느냐 하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별거 아니죠. 성경에서라면은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그의 청함을 듣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그럴 때 이 마게도니아, 우리가 마게도니아, 영어로는 메시도니아인데, 이 마게도니아라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 말이 얼마나 이분이 전달 능력이 탁월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러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웅변인지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에 처음에는 뭐 몇백 명이 모이다가 나중에는 몇만 명씩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 5,000명, 10,000명, 20,000명씩 모여들고, 시골에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려면 인근에 수십 킬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야 됩니다. 지금같이 뭐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저 지리산에서 집회하는데 3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조지 휘필드는 가능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진리를 전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춥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와 같이 말씀 사역자를 주셔서 진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는 장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그리하여 성장한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움, 하나는 성장입니다. 세움과 성장,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회를 성장하는 일입니다. 시키는 일입니다. 이때 이 세움은 뭐 단지 개척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성장의 최고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요. 근데 교회 성장이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도의 성장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중엽에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생겨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교회 성장학은 단지 이 지교회, 이 개교회가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기타 여러 기법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과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세움과 교회 성장은 성도입니다. 성도.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즉 세움과 성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즉 교회 세움과 교회 성장은 20세기에 이 미국에서 이 맥가브란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성장학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은 결국 현대 교회가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기타 세상 기법들을 교회 안에 가져오게 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교회 세움과 교회 성장은 무엇이냐? 교회의 개념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서대신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서대신 교회라고 간판을 걸었지만 서대신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법인체로서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치는데 이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함입니다. 여기 온전케 함을 영어로는 perfect라고 이렇게 말할 수 하겠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는 무엇이냐면은 자질과 자격을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질과 자격을 온전하게 구비하는 것, 이것이 여기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질과 자격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여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질과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을 어느 위치에 두려면 이 사람이 그 직위에 맞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을 갖추게 해야 되겠죠. 이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구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한 것은 성도가 성도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냥 무조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먼저 믿음이 온전히 갖춰져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믿음도 순결한 믿음을 가지도록, 이 순결한 믿음이 장성하고 그리고 이 순결한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튼튼하고 든든하게 서가고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갖추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로 합당하게 그 자격과 자질을 구비하도록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속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 있어 그가 성도로서 합당한 자격을 가지도록, 성도로서 제대로 자질을 구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했느냐 하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오늘날 집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디아콘이라는 말이 집사예요. 디아코니아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성도로서 제대로 그 자질과 자격을 구비하여 섬김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일을 하게 하도록, 즉 헌신자가 되게 하여 그 말입니다. 헌신자가 되게 하여. 이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온전하게 하여,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가 성도로서 자질과 자격을 제대로 구비하도록 훈련과 교육을 하여 그가 헌신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움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장입니다.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 장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키나 이런 것들이 성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그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고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장을 이루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중보자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선량, 그 성장,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성장의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어 이런 성장 가운데 그는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성장은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 한 인격체의 성장에는 육체를 위한 양식의 공급도 있고 육체가 건강하기 위하여 운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의 지적인 성장을 위하여 교육도 필요한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훈련과 각종 영양들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뭡니까?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아는 거예요? 이게 다 진리 사역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성도로서 바로 세우고 그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일, 즉 진리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 되어라고 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그 하나 일에 매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이 장성한 성장을 이루게 될 때 14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교회가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막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매진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돼요.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 그들은 교회의 하나됨, 진리를 변개시켜 교회의 하나됨을 변질시키는 이런 모든 일들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분별하게 돼요.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는 4번 글 숫자가 쓰여져 있고요. 나뇌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온갖 세상 풍조들, 온갖 주장들을 물리치는데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참된 것을 하여를 번역자들은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는 달라요. 원어는 참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번역자들이 이 원어의 의미를 알면서도 문맥을 통하여 이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서 사실은 참된 생활로 바꿔 놓은 겁니다. 원어는 무엇이냐면은 참된 것을 말하여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여. 이것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것을 말하여라는 이 말을 번역자들이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세계는 참된 것을 말하여보다는 참된 삶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자기들이 갖추어 놓은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체계로 이 참된 것을 말하여를 바꿔 놓은 겁니다. 여기는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해 놓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을 이룬 자들은 온갖 세상 풍조와 헛된 교훈들을 물리치고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아들인 겁니다. 14절은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에 빠지고 이런 것들에 밀려 이런 것들에 요동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훈에 빠져 집집마다 다니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여자를 유인한다는 말이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말해서 진리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말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져들어서 잘못된 것에 간 거예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순결한 진리 공동체로 보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도의 진리, 진실한 삶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진리의 순결함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진리의 순결함입니다. 사랑 안에서, 왜 사랑 안에서예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때에도 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즉 진리를 말하여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는 말씀 사역자이며 말씀 사역자는 성도를 세우는 일과 성도를 성장시키는 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말씀으로 장성하게 되고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바르게 말하여 교회를 순결한 진리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에베소서를 제가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기왕에 나와 있는 많은 강해서들이 있습니다.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과 진리의 문제를 읽어 이것을 말하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여, 즉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사고체계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것을 읽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가 가진 사고체계로 다시 해석을 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이스지시스라고 불러요. 에이스지시스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성경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참된 것을 하여도 바로 그런 과정에서 나온 번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엑시지시스입니다. 엑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하여 성경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또 계속 연합하는지에 대해서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